크리스천으로 살아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 세상은 크리스천으로 살아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특히 초등학교에 전자교과서가 나오고 AI 교과서가 이제 도입됩니다. 모두가 이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영성보다도 기계의 힘을 빌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좋은 면도 있지만 반면에는 참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 경시 사상이 극에 달한 그러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남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이상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명확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2절에서 봤죠. 특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엇보다도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의 일원인 우리 모두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15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다는 것은 비난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흠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유대 문화에서 흠이 없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흠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흠없는 사람을 꼽을 때 욥을 말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흠이 없다는 것은 욥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흠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허물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흠이 없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흠없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한,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TV에 많은 광고를 하잖아요. 어떤 광고에 나온 모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모델에서 다 잘립니다. 왜냐? 방송을 내면은 시청자들이 그 상품을 외면하겠죠. 그 상품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문제가 없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문제였을 때 결국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전하라고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여기서 순전하다는 것은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전하다는 단어는 종종 무고함이나 도덕적 정직성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패나 속임수가 없는 성격을 암시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부패하거나 속임수가 없는 우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남들을 속이는데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하다는 것은 1세기 문헌에 혼합물이 섞이지 않는 금속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 금이 진정한 금이 되려면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금이 그냥 바로 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제거하고 그렇게 할 때에 진짜 순수한 금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합물이 섞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 혼합물이 뭡니까? 바로 악한 것입니다. 악에서 떠난 것. 악에서 떠난 것이 바로 순전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 두 단어, 흠없는 순전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성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힘쓰는 것이 뭡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12절,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단히 노력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되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어서 말씀하죠. 왜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되느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며. 왜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냅니다. 바로 세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뒤틀리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뒤틀리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삐뚤어졌으며 영적으로 타락한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이라 그랬는데 어그러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주전자나 그릇 있죠. 주전자나 그릇이 찌그러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물을 따를 수가 없고 이빨이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어그러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꾸불꾸불하고 비비 꼬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악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공정하고 비비 꼬여있고 사악함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졌다는 것은 또한 도덕적이나 윤리적 왜곡을 의미합니다. 옳고 진실한 것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옳고 진실함이 아니라 어떤 게 힘이 있느냐, 어떤 게 유익이 되느냐,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고 진실. 세상은 옳고 진실한 것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 직선성은 의로움과 진실을 말하지만 굽은 것은 속임수와 도덕적 실패를 말합니다. 어그러졌다는 것은 굽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속임수와 도덕적 실패.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는 잘못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허물없고 순전하게 살아가려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실패가 없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도덕책이고 윤리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도덕이나 윤리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케는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길도 구부러졌는데 그 행위가 다 패역하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패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5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성경은 세상을 두고 굽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굽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세상에 만연한 도덕적 타락과 영적 반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왕국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도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어찌 흠이 있고 순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신자의 공동체입니다. 뒤틀리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대충 살아갈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속임수와 도덕적으로 실패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속임수와 도덕적으로 실패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거스르는 세대. 헬라어로는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데 어그러진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 빗나가게 하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 빗나가게 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옳은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스른다는 것은 앞에도 언급했지만 바로 패역했다는 것입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도덕적 부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어졌을 때 도덕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왜곡된 상태에서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심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흠없고 순전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라 하는데 빛이 만약에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계속 어두운 데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빛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빛은 정체를 드러내며 또 그 빛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특징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할 때에 우리는 어그러지고 이 거스르는 시대에 살아갈 수 있으며 그냥 단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흠없는 인격과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목표는 흠없는 인격과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게 우선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은 정체를 드러내며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흠없는 생활을 할 때 생명의 말씀에 참됨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들로 나타내는 것,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자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선적으로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여기서 밝힌다는 것은 이상한 걸 밝힌다는 것이 아니고 환하게 한다는 거죠. 환하게 한다. 원어의 뜻은 붙잡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붙잡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붙잡다와 같이 쓰여지는 또 단어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가르침을 살펴라는 뜻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살피고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거룩한 삶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관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곧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곧 생명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 종교 체계와는 대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 복음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할 효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시하다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준다는 거죠. 제시한다는 것은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야 너는 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니? 너는 뭐가 그렇게 좋니? 하면 단번에 말해줄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늘 기뻐하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은 숨겨진 것들을 공개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갑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빛 안에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빛 안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따라 사는 것이고 그 결과로 교제와 영적 순수함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빛 안에 있고 그 빛 가운데 행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빛은 단순히 그냥 빛으로만 딱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빛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둠을 비출 때, 세상을 비출 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죠.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 교인들은 단순히 빛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비추며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전도보다 올바른 도덕적 행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해도 내 도덕적 삶이 결함이 있으면 사람들이 야 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내가 당신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전도보다도 올바른 도덕적 행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이 더 적절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거룩한 삶을 독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바로 신자들이 이미 누구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구인지를 강조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성경에서 나는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험없고 순전한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확인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호소하는 이유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부분은 좀 전에 보았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는 바로 바울을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나의 다름질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다름질은 끈기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끈기와 관련이 있다. 마라톤 선수가 끈기가 없으면 결승선에 통과할 수가 없겠죠. 이 다름질은 목표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거나 서두르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름질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바울이 열심히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빛을 밝혀 말씀의 빛,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언급한 거죠. 그리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 여기서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는 지칠 때까지 노동하거나 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 지쳐서 넉다운이 될 때까지 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 몸이 지칠 정도로 내 영혼이 완전히 다운되도록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제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은 빈손을 말합니다. 헛되다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열심히 큰 독에 우리가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열심히 부었는데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물을 막 부었는데 물이 없어서 없어요. 그 독 밑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소용이 없게 된 거죠. 헛되다는 것은 바울의 경험과 연관시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조밀하게 짜여진 천이 버려지게 될 때 그 천을 짜는 수고는 헛된 일이 되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정말 이 세상에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내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운동선수가 자기 코스를 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실격했다면 그 모든 결과는 헛것이 되고 말아요. 모든 노력한 결과가 헛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한 자신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또한 그 일을 끝까지 마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의 사역은 다름질과 수고를 요구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폐역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땅에서 수고한 대가를 보상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교인들이 제대로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자랑입니다. 굉장히 바울이 확신과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확신은 자부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흠없고 순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확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함으로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